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왔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승리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가운데 계속해서 더욱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같이 한나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께서 3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오랜만에 구약을 우리 잠깐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39장 1절 우리 구약성경 1213페이지가 됩니다. 구약 1213.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1절 읽고 번갈아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을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덱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먼 북방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움키는 새와 들짐승에게 붙여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리니 열국이 나를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볼지어다 그 일이 이르고 이루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니라. 이스라엘 백성 성읍에 거한 자가 나가서 그 병기를 불피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살과 몽둥이와 창을 취하여 7년 동안 불 피우리라. 다같이 이와 같이 그 병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취하지 아니하며 삼림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스스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는 이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내가 신앙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시간에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요. 우리가 신앙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는 이깁니다. 예.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이지만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아울러서 우리 현 오늘날 그리고 앞으로의 이스라엘 모든 것까지도 통시적으로 다 관계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승리 생활하시는, 이기는 생활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모처럼 이 구약을 살펴봅니다. 근데 이 구약이 뭐예요? 그림자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그 경륜의 그림자 아니에요. 근데 이 그림자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상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앞으로 있을 종말의 승리를 미리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드십니까? 눈을 뜨면 이 새날이 밝았는데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까? 혹시 걱정, 의심 가운데 힘드신 가운데 하루를 일과를 시작하지 않으시는지요? 또 이 인플레이션을요, 이 피부로 느끼면서 이 곳곳에 전쟁 소식으로 인해서 많이 불안하십니까? 이게 점점 물가가 오르는데, 그리고 여기저기 전쟁하는 가운데서 이 곡물은 곡물대로 다
없어져 가고, 야, 이거 어떻게 될까? 또 어떤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각종 재앙이 자신에게 미칠까봐 두려우십니까? 얼마 전에 120년 만에 이 뉴욕 뉴저지에 지진이 4.8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곳에 안전지대인 줄 알았더니 나름대로 다들 나름대로 불안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우리 생활 현장에서 아주 사악한 자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합니다. 때로는요. 아무 이유 없이.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 하는 가운데 스트레스를 받고 또 때로는 이 공포까지도 잘못되면 어떡하나 혹시 느끼지 않으시는지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메섹과 두발, 마곡이 어느 나라였는지는 또 우리 이것이 어디에 위치했는지는 분명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은요, 분명히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 본문은요, 역사의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선민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크신 권능에 의해서 파멸되고 또 선민들에게는 큰 승리가 돌아갈 것이라는 예언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종말의 때가 가까워 갈수록요,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득세해서 신실한 성도들을 핍박하고 또 멸망시키고자 획책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과 19절, 물론 말고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징조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지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앞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예?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그럴 때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줬잖아요. 근데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종국엔 우리 신앙인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파멸시킵니다. 멸망시킵니다. 우리 신앙인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대적자들을 그러면 왜? 그리고 어떻게? 그리고 파멸시키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 신앙이라고 하는 자긍심을 가지시고 힘차게 오늘과 내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파멸을 시킵니까? 대적자들. 왜냐하면 그 대적자들이 누구를 대적하기 때문이요? 나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대적자들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라고 하잖아요. 예, 하나님이 대적합니다. 저 대적자들을요. 근데 이 에스겔서에는요, 오늘 본문이 담겨 있는 에스겔서, 여기는 하나님의 경륜과 뜻을 거스린 나라는 바로 하나님이 원수로 여기시겠다는 표현이 아주 자주 등장해요. 예. 그러니만큼 이 대적자들의 멸망은요, 아주 명약관화한 일이었습니다. 이는 오늘 이 본문 외에 에스겔서의 그 다른 에스겔서에 기록된 이방 나라들의 심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언에서 우리가 당연히 그거는 맞습니다 라고 도출할 수 있는 그런 교훈입니다. 암몬 하나님이 멸망시켜요. 모압 마찬가지. 세일 블레셋의 심판. 그게 25장에 있는 거고요. 또 두로 26장에서 28장까지 있고 다음에 애굽 29장에서 32장. 이 심판이 거듭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날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세력 역시 마찬가지로 파멸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과 그 뜻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적그리스도의 무리들이 세상의 정치, 경제, 군사적 힘과 조직을 잘 갖출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삶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운명은 당연히 뭐로?
파멸로 귀결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보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권세에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권세를 알면 그렇게 안 하는데 하나님의 권세를 무시하고 그리고 모르기 때문에 대적자들은요. 그들의 전쟁 계획과 의지와 행동 결국 이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손으로 조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예?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먼 북방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그러잖아요. 예.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그 마곡 그리고 그 왕 곡을 돌이켜서 이끌고 그 군대들 다 이끌고 먼 북방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게 하는 분이 누구예요? 누가 이끌어요? 그들을 적들을 하나님이 이끄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움직여서 왔다고 생각하지만 착각이에요. 결과적으로 누가 그를 거기까지 오도록 이끌었다고요? 하나님이. 예? 그들은 자신의 이 지혜와 힘,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뛰어나신 지혜와 섭리 안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손에 마치 갈고리로 아가리를 꿰인 짐승과 같은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갈고리로 이 아가리예요. 이 아가리를 갈고리로 이렇게 꿰었어요. 그러면 그 짐승을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잡아당기는 끌려갈 수밖에 없죠. 그죠? 예. 이런 존재거든요. 대적자들도요. 예. 근데 그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비유를 말씀을 드리면은 사단이요. 이 세상의 부신 정치 세력을 동원해가지고 헤롯 그리고 아울러서 그 빌라도 이런 모든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자신의 승리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는데 죽게 했는데 그것이 그 사단이 승리한 겁니까? 아니죠. 예. 결국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속의 뜻을 이루어드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신이 패배당하는 그런 일이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왜 그렇게 몰랐을까? 몰랐으니까. 몰라가지고 대적했던 것과 같은 겁니다. 이처럼 오늘날도요. 그리스도 아래에서 계시던 하나님과 그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탄과 악령들 그리고 불신앙의 대적자 인생들에게는요. 오직 뭐만이 있다고요? 악인의 길은 뭐라고요? 망하리로라. 악인의 길은 망해요. 오직 파멸의 길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가지고 대적하는 곧 파멸당할 자들을 결코 무서워하지 않는 우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이 그 대적자들의 파멸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 대적자들의 힘을 무산시키면서 파멸시켜요. 오늘 본문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뭐요?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려. 활을 쳐가지고 왼손에 떨어뜨려. 그리고 내 살을 화살이에요. 그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려. 다 치니까 하나님이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화살 쏠 수 없는 활을 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다 자기들의 힘이 다 무산시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서 대적자들을 파멸시킨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두발과 이 메섹 지역의 사람들은요, 이 고대로부터 성능 좋은 무기, 특히 활을 잘 다루기로 아주 유명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무기인 활과 화살을 손에서 떨어뜨려서 사용할 수 없도록 무력화시키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웅변적으로 고백하잖아요.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담대히 고백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신앙인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패망했어요?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멸망하셨어요? 망했어요? 예수님이 어떠셨어요? 이기셨죠? 맞죠? 예수님이 사망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그가 승천하셔가지고 지금 어디에 앉아 계세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지요. 그러면서 모든 만물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죠. 이 세상 모든 만물, 하늘 위나 이 땅이나 그 땅 안에나 이 모든 우주 모든 것들이 다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잖아요. 맞지요? 맞지요? 예. 그럼요. 예수님이 승리자 아니에요. 때문에 어때요? 예.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사망이 우리를 이기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 바로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이길 수 있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누구보다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요. 혹시 잠깐 동안 우리 적그리스도 세력이 성도들의 물질과 육체와 그리고 이 세상의 행복을 잠시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 살아가는 가운데서 이런 일 없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하지만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렇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가 완전히 끝이 난 겁니까? 우리가 절망하고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 어때요?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 가운데서 우리는 그 축복을 세우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우리 생명으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 순간 사망의 세력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4절과 6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예? 너 뭐요? 곡입니다. 너와 내 모든 때와 너 곡 함께한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자, 여러분들 성경책 옆에 있죠. 우리 교회는 성경책이 곳곳에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시면 제일 좋아요. 자기 성경책 계속해서 보고 읽으니까. 근데 혹시 없더라도 옆에 있는 성경책을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그렇게 써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믿음이 생겨요. 만약 그렇지 않고 그러면은요 여러분의 믿음이 그냥 제자리 걸음이에요. 더 나가서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렇지 않는 우리들 모두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확인하세요. 같이 읽으세요. 혹시 집에서 못 읽더라도 여기 교회 와서만큼은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가운데서는 성경을 일독하시고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예, 잘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성경을 가장 가까이 하는 가운데서 그 말씀 가운데서 이겨내실 우리들 되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권면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또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나갈 수 있는 거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왜요? 여러분들의 기억력이 여러분들의 감화감동이 그렇게 하루 일주일 내내 갑니까? 그러지 못하는 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뭐가 가장 확실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할 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 감정을 믿는 거 아니에요. 내 환경을 믿는 거 더욱더 아니고요.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약속이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미 다른 나라에서도 다 이루어졌어. 그러면 왜 나라고?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경과 믿음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신 우리 모두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본문 4절 6절 보니까 뭐예요? 예? 바로 이 대적자들이 함께한 백성이요.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곡을 대적자의 왕이에요. 곡을 각종 운기를 새와 들짐승에게 붙여 먹게 하리니 바로 이 곡 대적자의 왕이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습니다. 다 엎드러지게 해서 새와 들짐승에게 먹혀게 하고 또 뿐만 아니라 불을 그 마곡과 및 성에 그 대적자들이 거주하는 그 나라에 내리게 해가지고 멸망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이 성도들의 면전 앞에서 대적자들을 심판해요. 그리고 성도들이 받았던 고난과 수모를 보상해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고난과 수모를 지금 당하고 있습니까? 대적자들에게
염려하지 마세요. 보상해 주세요. 예? 우리 시편 23편 5절 말씀, 우리 너무너무 귀한 말씀 아니에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예. 대적자 앞에서요, 잔치상을 베풀어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이 잔이 차고 넘치게끔 대적자들 앞에서, 원수들 앞에서 오히려 파티를 여는 거 아닙니까? 잔치를 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요, 장차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우리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탄과 그 모든 추종자들을 심판하고 그들의 최후와 파멸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예? 이게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가지 주목을 하셔야 돼요. 뭐냐? 바로 오늘 이 본문, 구약의 에스겔 39장 하는 본문에 보면 곡과 마곡이 등장했잖아요. 곡, 그 마곡의 왕과 함께 그 나라의 이름이 등장했잖아요. 바로 그 이름이 어디에도 등장해요? 요한계시록에도 등장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에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현재까지도 계속 이루어지는 거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날 정말이 때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믿을 가치가 있어요. 아, 이건 뭐 별거 아니야. 마치 어떤 뉴스 보도라든가 아니면 기타 어떤 과학자라든가 학자들이 나름대로 내놓은 어떤 학설. 근데 그 학설이 다 어떻습니까? 진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진리니까. 동시적으로 다 어제와 오늘과 내일 모든 동시적으로 다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계시록 20장 6절에서 10절 보면은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즉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근데 그 천년왕국이 끝났어요. 천년이 전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땅의 백성,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게 그대로 또 등장하잖아요. 이것을 미혹하고 모아서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가 되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그래서 저희를 소멸하고 불로에다 다 태워버리고 죽이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무대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대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곡과 마곡, 예수의 시대 때 그때만입니까? 아니요. 오늘날도,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종말의 때도 완전히 대적자들은 멸망되는 것을 말씀하잖아요. 지금 대적들로 인해서 혹시 고난과 고민 중에 있으십니까? 그 원수들의 무기들이 무장 해제됩니다. 그날을 속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목전에서 상을 차리고요, 즐거워할 날을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파멸을 무슨 목적으로 해요? 바로 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파멸시키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승리케 하십니다. 그게 본문 10절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용납치 않으십니다.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리니 열국이 나를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게 오늘 본문 7절 말씀이잖아요.
자, 이런 말씀들을 곡에서 많이 하셨죠. 이사야서 48장 21절 같은 경우는 뭐예요?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도 말씀하시고 등등이요.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요. 더럽혀지지 않아요. 그리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서 자녀가 된 자들 아니에요? 맞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자,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죠? 바로 그런 자에게는 뭐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모욕당하고 미혹당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이름을 갖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예. 여기 본문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성읍들의 거한 자가 나가서 그 병기를 불피워 다루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살과 몽둥이와 창을 취하여 7년 동안 불피를 하였어요. 아니 그대로 심판하는데요. 자그마치 땔감으로 7년이나 뗄 정도의 엄청난 양을 언급하고 계시잖아요. 물론 여기서 7이라는 숫자가 그 다음에 제가 어디 기회가 되면 오늘 10절까지 했지만 그 다음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서 우리가 언제 한번 말씀을 나누면 좋겠지만은요.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등장하죠. 7년 동안. 이제 우리 오늘 본문 그 뒤에를 보게 되면은 7달이라고 하는 숫자가 또 나와요. 이 모든 것들이 이 마지막에 완전한 승리를 하나님이 거두시는 것을 우리한테 미리 예수를 통해서 종말이 될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인데, 자, 여러분들 연료 걱정, 땔감 걱정을 7년 동안 하지 않고 살아봐요. 좋아요. 어때요? 정말 수지 맞는 거죠? 예? 예? 자그마치 근데 7년 동안 불 피운다는 거예요. 근데 7년 동안 그 불 피우는데 불 연료가 되는 것이 다 뭐예요? 다 무기들이에요. 무기들. 그러니까 그 많은 무기들이 엄청나 있는데 그 무기들이 다 사용되지 못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 폐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할 것은요. 그래서 우리 모두 대적에 무시무시해 보이던 그런 무기가 결국은 우리의 뭐예요? 땔감.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무용지물 모두 쓸모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땔감 받기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나를 막 직장에서나 아니면 어디 현실 생활에서 뭐 괴롭히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고 무서워하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별의별 설을 쓰더라도 이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막 협박하고 막 그렇게 할지라도 아니요. 다 그 모든 것이 뭐예요? 땔감이에요. 땔감. 예. 악한 사들이 아무리 날뛰어도요. 최종 승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것인 것을 아시고 더욱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 머리들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예. 누가복음 21장 18절 말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성자입니다. 예.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요. 자기 신앙의 분깃을 얻게 돼요. 즉 전리품을 나누어 가지는 그런 승리자들이 되는 거예요. 예. 본문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자기 것을 뺏었어. 근데 그 자의 것을 이제 거꾸로 이제는 약탈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 자기에게 늑탈하던 자의 것을 또 늑탈한다는 거예요. 입장이 완전히 바뀌는 가운데 있잖아요. 자, 근데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인내하고 고난받고 희생하며 헌신하는 신앙인들은요.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어떤 처지형편이든 간에 승리합니다. 나아가서 이런 대로 그 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주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 이런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잖아요. 저희가 생명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계시록 22장 12절 14절 말씀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뭐예요? 멸류관까지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마지막 유언이 아닙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뿐만 아니라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자의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요, 내 이름이 있어도 안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운영하는 어떤 가게나 어떤 기업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 아니에요. 애플 내지는 아마존 아니면 미국이라는 나라? 아니요. 그것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뭐가 있기 때문에 승리한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승리하는 겁니다. 나아가서 상과 면류관도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아시고 우리 세상에서 주는 어떤 재물과 나름대로 어떤 지위라든가 어떤 명예라든가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마세요. 언제까지 그거를 연연해서 갖고 있으려고 합니까? 이게 영원합니까? 저와 여러분들 인생사를 다 알잖아요. 일장춘몽 아닙니까? 일장춘몽 아니냐고요. 오히려 그거를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도 엄청난 축복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 우리 신앙인에 있어가지고 알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는 걸 우리는 꼭 아셔야 됩니다. 승천하셔서 영광의 하늘 보좌에 앉았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바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또 이 세상을 심판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데리고 천국으로 갈 것이고 찬란한 유리바다 위에서 승리 함성과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우리의 영적 시선을 이 세상에 두지 마시고 하늘 보좌로 향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구원받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매 순간 대적들과 싸우면서도 승리합니다. 우리 모두 곧 파멸당할 악인들을 두려워 마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무기는 단지 땔감에 불과함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상과 면류관이 주어질 것을 기대하시는 가운데 계속해서 승리 생활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또 수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겪은 발자취를 통해 볼 때 우리는 다시금 또 확인할 수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잘 아는 고리된 붐이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신앙의 선구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2차 세계대전 때 그가 포로 수용소에 있으면서 받았던 그 엄청난 치욕, 그와 그의 언니를 죽이려 하고 그의 가족을 다 멸망시키려고 했던 그런 독일의 악한 자들의 작태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겨냈잖아요. 그리고 그 놀라운 소식들을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심지어는 자기 언니를 강간하고 그리고 자기 언니를 죽게 만들었던 그 사람을 나중에 만났을 때 오히려 용서해 주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국적으로 승리한 그런 사람들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신앙인이면 우리는 이깁니다. 예수님이 이긴 것처럼 우리도 이깁니다.
언제든 승리할 것을 바라는 가운데서 힘차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단 1분간이지만 우리 하나님 부르면서 단 1분간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